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이면서 2026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주입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이 매우 중요한 또 한 주의 시작, 또 한 해의 시작이 되고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분, 앞뒤 있는 분 보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예, 유다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을 읽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생각할 거리들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다시라는 표현이 어저께 이제 저가 같이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나눴거든요. 거기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건 기회의 의미도 있고 반복의 의미도 있고 또 그렇게 기회와 반복을 통해서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표현이 다시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 즉 망각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예배를 통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주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시간 시스템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제 7일 날은 안식을 통해 한 주를 돌아보고 한 주를 준비하는 다시의 시간이죠. 사실은 그 안식이라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기회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의 역할이고 목적이듯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오늘도 그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가라라는 의미로 이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마 병원에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운전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 캄캄하고 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은 하면 할수록 되게 조심스러워요. 처음에 운전면허 땄을 때는요, 자신감이 충만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근데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죠?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옆과 뒤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운전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래서 앞 창문은 크지만 백밀러는 작죠. 그러나 이 역할이라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이.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이 1절에 보면 이 역사 이야기 하거든요. 잠깐이지만 애굽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았던 기적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하는데 너희가 그때 은혜 받은 거 광야 생활하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과거가 현재에는 오히려 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역사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하는 건, 이 글을 기록하는 건 다시금 은혜를 과거의 것으로 머물지 말고 오늘 현재에 받아 누리는 은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니 어제의 은혜 가지고 어제의 것으로 살다가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면 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사회 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병원장님뿐만 아닌 여기 모든 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에 있는 은혜, 날마다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 또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모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제의 은혜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 붙들려 있기를 바라고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제 나름 제가 이제 내년에 생각한 것은 1시간 단위로 계획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내가 어저께 오늘의 삶을 내가 계획했는데 어저께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1시간 단위로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하고 점검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떠밀려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것들을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잘 관리해 나가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면 2026년도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실 때 날마다 은혜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날마다 은혜로 삽시다. 아멘. 날마다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과거는 과거의 것이다. 이제 앞에 있는 현재의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표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순간 그 표대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땅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표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호의 상황에서 그는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석방이 아니에요. 바울의 표대는 사명 감당하는 거,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는 거였어요. 그는 그 사명을 향해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표대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과 역할은 조금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역할은 일보다 더 큰 거일 수 있습니다. 일은 요만큼일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은 더 큰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역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의 영역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역할 안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 일 다 했다? 나는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일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표대는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은 일터에서 우리의 역할이며 그 역할 속에서 우리의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도전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대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 앞 서두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해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데 무엇을 위한 해산의 수고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에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옛날에 어릴 때는, 청년 때는 주님이 내가 꾼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꿈이라는 것이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꿈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팍 깨달아지는 순간 내 꿈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공도 실패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근데 그 29절의 말씀에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과정을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선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대다. 내가 세운 표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또 훨씬 더 큰 표대는 바로 우리가 성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지나가요. 다윗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바세바를 범한 순간 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했다가 실망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의 표대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며 그분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그는 계속 거했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는 분명한 하늘의 표대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2026년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표대를 그분께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이제 표대를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그 빌립보서 첫 번째 보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완성케 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우리의 2025년 시작과 지금 2025년 끝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은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고백되어질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도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2026년도에도 오직 주의 은혜로 주신 표대, 사명과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